챌린저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아동교회 장혜원 사모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읽을 책은 사무엘 상하입니다. 사무엘서 역시 이스라엘의 역사를 써내려간 역사서에 속하는 책인데요. 이스라엘의 암흑기로 소개했었던 사사의 시대가 끝나고 왕이 통치하는 시대가 시작되는 책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본격적인 읽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오늘 한 가지 질문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왜 이 책의 제목이 사무엘이 되었을까요? 사실 사무엘서에는 아주 유명한 인물들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여러분도 익숙하게 알고 계시는 인물들, 한나, 또 사울왕, 다윗왕 등이 대표적인 사무엘서의 등장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누구보다 다윗왕은 여러분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고대부터 예수님의 시대를 지나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대표되는 최고의 임금으로 꼽히는 한 인물이 바로 다윗 왕이죠. 이 다윗 왕의 이야기가 실려있는 책이 바로 사무엘 상하권이 되겠는데요. 그러면 이 책의 제목이 다윗서 또는 다윗 왕기 등으로 표기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이지 않나요? 우리의 상식으론 그러하지만 이 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책이 된 데에는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저의 나름대로 생각해 본 내용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사무엘은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였다고 볼 수 있는데요. 사사기가 끝나고 새로운 왕정기가 시작되는 어떤 그런 과도기에 있었던 인물이 바로 사무엘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사시대와 왕정시대에 가교적인 역할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의 이름이 들어왔다라고 보는 것이 어쩌면 학문적인, 이론적으로 중립적인 의견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둘째, 사무엘은요, 사울왕과 다윗왕 두 명의 임금 모두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운 제사장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대표성을 지닌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책의 제목이 사무엘이 된 것일까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항상 중요한 건 마지막에 나오죠. 먼저 사무엘이라는 책이 한나라는 한 여인의 이야기로 시작되는 점에서 우리가 집중을 해보아야 할 것 같은데요. 사무엘이라는 인물은 한 여인의 간절했던 믿음의 기도가 응답받은 사건에서 탄생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정말로 무지했던 사사시대, 그러한 시대적 배경과는 사뭇 다르게 한나의 신실한 태도, 믿음의 기도는 새로운 분위기, 반전의 분위기를 가져옵니다. 이렇게 분위기를 전환하는 한나의 등장으로부터 사무엘서가 시작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사사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으며 새로운 믿음의 시대, 새로운 소망의 시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시대가 새롭게 열리고 있음을, 그러한 전환을 보여주고 있는 분위기의 반전이 되겠습니다. 한나가 살던 시대는 하물며 제사장이었던 엘리조차도 하나님을 너무나 몰랐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들의 자녀들조차도 죄를 짓고 결국 죽음에 이르는 상황까지도 처하게 됩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어두웠던 사사시대에 한나의 믿음과 그녀의 용기 있는 믿음의 행동, 그녀의 기도의 응답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희망의 싹을 움트게 하는 진정한 시작이었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실제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의미인 것을 생각해 볼 때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정을 시작하는 초대 왕정기 또는 왕정이라는 의미에서 킹덤 같은 제목의 책이 더 적합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쓰이지 않고 새로운 역사 시대를 일으킨 그 전환점에는 간절했던 기도와 역사의 주인으로서 이 모든 반전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응답하심, 신실하심, 바로 사무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속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유일한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다른 왕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요, 진정한 왕에 대한 배신이기도 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우상 숭배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어두웠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요구하던 왕까지도 허락해 주심으로써 다시 한번 사무엘,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들어주신 사건을 일으키시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정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무엘 상하권의 구조를 각각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간략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엘상을 살펴보면 1장부터 8장까지 한나와 사무엘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사기와의 역사적 연장선 속에서 이스라엘 왕정이 시작되게 된 그 역사적 배경, 사회적 배경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할 수. 특히 8장에는 이스라엘의 왕을 요구하는 백성의 모습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실려져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부터 15장까지는 사울이 왕으로 등극되어 그의 성공과 실패담, 몰락에 이르기까지 사울 왕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또 사무엘상 16장에서 마지막 31장까지는 몰락해가는 사울 왕과 반대로 새롭게 등장한 인물 다윗의 그 모습이 대조적으로 대비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인물들 간의 갈등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 것이며 하나님이 사람을 보고 평가하시는 기준이 무엇인지가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는데요. 여러분도 이 부분을 읽으면서 우리의 모습을 또 하나님의 기준을 이해해가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사무엘 하의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 하 1장부터 6장까지는 드디어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는, 다윗이 왕이 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무엘하 앞부분은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유일하신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신 하나님의 대변인이자 대리인으로서 왕된 신분을 충직하게 신실하게 감당해 나가는 다윗 왕의 이상적인 모습이 실려져 있는 것이 바로 이 앞부분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은 사무엘하 전체의 하이라이트 장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의 언약이다 라고 요약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이 부분에서 다윗 왕은 그의 신실했던 믿음의 최고의 절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성막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의 집을 내가 멋지게 지어드리고 싶다는 그러한 순수한 믿음의 열정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을 감동시키죠. 그러해서 그 결과는 다윗 왕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감동받으신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나의 집을 짓겠다고? 아니다. 내가 너의 집을 세워주겠다. 영원히 내가 너희 집안을 지키겠노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내는 것이 바로 이 장이죠. 이 언약 속에는 결국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까지도
이 다윗 왕의 계보에서 약속되어져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언약 속에 담겨 있는 그 영적인 의미와 그 은혜의 깊이는 말로 할 수 없는 엄청 깊은 것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바로 그것이 사무엘하 7장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무엘하의 마지막 남은 부분 8장부터 24장까지는 다윗 왕의 몰락과 집안의 쇠퇴가 등장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크신 언약의 주인공이 되었던 다윗, 또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그 역시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 그의 죄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는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어쩌면 이러한 다윗의 실패는 우리에게 인간적인 실망감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믿었던 너마저, 기대했던 너마저도 이렇게 실수를 하는 것이냐. 하지만 우리는 이 부분에서 결국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유일한 희망은, 또 진정한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다시금 인정하고 바라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다윗의 실패와 그의 몰락은 우리에게 우리의 교만함을 버리고 우리의 겸손을 촉구하는 장면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러한 다윗의 실패와 그의 가문의 몰락에도 불구하고 그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오시는 사건은 결국 7장에서 맺은 그 언약에 대하여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다시금 만나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사무엘 상하권의 중심 내용을 구조적으로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우리가 직접 읽을 일만 남아 있습니다. 챌린저스 여러분, 지금 우리도 코로나 팬데믹의 위기를 통해 여러 방면에서 믿음의 위협을 받고 있고 또 믿음을 포기하는, 우리의 정체성을 놓치게 되는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기도해야 하는 시기, 오직 하나님의 기도 응답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는, 유일한 구원의 길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타이밍에 놓여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흐름을 바꾸어 놓았던 것이 한나의 기도였다면 우리에게도 새로운 영적 전환, 믿음의 반전이 필요한 지금 새로운 사무엘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한나가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사무엘을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기도를 통해 얻는 회개이자 돌파이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헌신하는 새로운 믿음의 도전일 것입니다. 우리도 사무엘을 읽어가는 동안 가나안의 문화를 쫓아가며 살던 사사시대의 육적인 삶으로부터 떠나서 우리의 인본적이고 물질적인 우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왕이요 우리 삶의 주인으로 삼는 그러한 영적인 삶으로의 회복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서 읽기도 모두 파이팅!